이 새벽으로 계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6쪽이나 27쪽 느헤미야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727쪽이나 28쪽 느헤미야서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라.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처럼 소개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언약도 맺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진 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주인공처럼 또 은혜를 받고 택한 민족으로 백성으로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받는 한량 없는 은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계속 선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어떻게 베풀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지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정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는 것이 다른 민족들보다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었거나 아니면 오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 이것을 알면 알수록 어떠한 고백으로 서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데 은혜를 입어서 택한 민족이 되어지고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티끌만도 못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했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것, 이것의 시작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백성과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냐면 삶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기본적인 원리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닫고 고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산 것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네, 용서하세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의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은 고백대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 삶의 원리가 바뀌고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오늘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는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본향을 향한 사모함이 자신의 동생 하나냐를 통하여서 이 본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문제였습니다. 자신하고는 어쩌면 안정감을 누리고 있으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느냐? 조금 전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삶의 원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 바뀌어진 원리를 그의 기도 속에서 1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고백하고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11절에는 현실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도 있으면서 지난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자신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그 자리에 섰으니 그 은혜를 지금 또 입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섰다면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 분명한 원칙을 그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고백의 내용 속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11절에서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의 출처와 근거가 어디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내가 지금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술관원장이 되어서 비서실과 같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
오늘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오늘날도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날도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말 속에 담긴 그의 결단과 고백이 뭐냐면 헌신이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데에 나로 하여금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았으니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 앞으로 저희가 묵상하게 돼 이제 에스더라는 말씀도 묵상하게 되잖아요. 에스더서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의 술관원장으로 있지요. 근데 에스더서를 가게 되면 아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때에 이 왕후로 있는 자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소식을 듣고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똑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특별하게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나아갔던 이 에스더의 모습이 그대로 소개됩니다.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왕후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때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오늘 에스더가 고백이었는데, 지금 그 똑같은 흐름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을 말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내가 오늘날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로 하여금 다시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충성의 고백을 기도를 통하여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중심에 섰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 속에서도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속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 오늘도 종으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세웠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으로 나아가는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9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0장에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보내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소개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라고 그럽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기도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는 기도를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내용에서 우리가 분별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지요? 예, 맞습니다.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스스로 추수할 일꾼으로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제자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할 것이 많은데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나로 하나님 앞에서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해달라는 자원의 헌신의 충성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 현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현실들을 많이 목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했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마치 예루살렘의 성문이 회파되어지고 불탔다라는 것처럼 그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시험에 들고 상처 입고 어떤 이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소문을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고 은혜로 서 있다면 오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분들의 소식,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많이 알게 되고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서야 할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그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내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원하는 심정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할 일은 많은데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속에 구경하는 사람들은 늘 많습니다. 그런데 구경하는 자가 하나님은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중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끝나고 또 새로운 일상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주의 나라 앞에 섰다면 오늘 복된 날도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내가 자원함으로 그 중심에 서고 오늘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 시간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됐다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상처 입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그들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서고 누군가도 그 중심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왔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그의 고백 위에 또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이 때를 이한 사명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묵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어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섰으니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중심에 선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알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없는 것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곳에 소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회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의 강함 되심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약할 때의 강함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가 입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고 행할 것을 행하였던 모습들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여,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으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분별되게 하시고 오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